70일에 그리고 종말, 대환란, 이런 용어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그 종말론자들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은 이 70일의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도하던 중에 응답으로 주신 계시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는 이 종말의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70일에나 종말에 관한 이런 계시들은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종말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10대의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노년쯤 돼서 그 바벨론,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는 그 왕 밑에서 또 충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 민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마음에 근심하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그 안에 정확한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게 70년 안에 다 끝낼 것이다라는 그 정확한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예언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묵상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하고 분명히 우리는 언약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약속. 이 언약이라는 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옵니다. 율법이에요. 언약과 율법은 같이 가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이 지켜져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이 없이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서,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어디서 받는가? 이 삶의 모든 공급을 어디서 받는가? 나의 하나님에게서 받아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지침이 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 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면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법은 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을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다 나열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고받는 대가성이 아니에요. 엄연한 법입니다. 그리고 언약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분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런데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못 지켰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못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다 보니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서 그 수많은 죄와 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법대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 중에 안식년이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안식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떼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이 안식일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안식일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그냥 다 옮겨놓고 아예 그냥 그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안식하는 땅으로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공의로우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공의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토지가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묵묵하게 주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서 쭉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당한 방법으로, 너무나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하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온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중에 다니엘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나 이렇게 해서 오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주시냐? 너무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런 그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회복할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고 성소가 회복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성소에 오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이제 오는데 소나 양을 데리고 옵니다. 소나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죄의 대가를,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가장 완전한 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어져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이스라엘,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70일의 환상이에요.
그러니 이 70일의 계시는 무슨 종말론자 이단들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이 계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들이 알라고, 알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반드시 깨달아 알지어다. 너의 지혜와 총명을 써서 알지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70일에 뭐 종말, 대환란 이런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거예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그럼 이른 이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기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7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일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0일에는 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간, 끝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종말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 땅의 이스라엘만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시간이 영원한 마지막 끝날, 종말의 끝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즉 천국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로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또 그 축복을 받아서 내 문제 해결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만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젠 짐승의 피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 번에 다 끝내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끝났다고요. 나를 다 용서하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의가 영원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피의 예배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70일의 동안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지극히 거룩한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70일의 동안에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어서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71회 동안에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다니엘이 얼마나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다 이해를 못했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원래 잘못하면 매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단번에 용서하신다고? 이걸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 받은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바울이 이걸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걸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제사다. 이거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하게 된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온전한 우리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뭐냐? 이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 성령이 증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이미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깔아주고 시작해요. 우리에게 다 던져주고 시작해요. 나를 의인으로 딱 선포하시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자격을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힘껏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으니 나는 의인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의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래서 이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완전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딱 내 안에 거주하시니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망가뜨려가지고 죄인이 되려고 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서요. 다시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로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려지고 성도들과 맺을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는 지금 관계는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래야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지금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완전하게 그게 완전해질 날이 온다. 그게 70일에 동안 완전해질 날이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의미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은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아놓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을 내 마음 안에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다 그냥 지켜라라고 밖에 율법 책으로 돌에다 기록해서 율법 책으로 줘서 내 밖에 딱 놓고 그걸 보고 율법을 지켜 한 게 아니라 내 속 안에다가 내 생각 안에다 내 마음 안에다 그 법을 딱 그냥 집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지켜야 할 법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생각대로 사람이 살잖아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살으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어요.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법이 그게 아니지.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자꾸 끌어요. 내 생각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이 이건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 이미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제 이미 종말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 70일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이 종말에 이루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70일에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교회의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성도들의 언약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70일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와 종말의 계시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전진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걸 받았으니 아멘.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피로 뿌려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겠느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짐승의 피도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피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피를 뿌리신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걸 증거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완전해진다. 이미 우리에겐 이게 주어졌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미 이제 70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이 끝날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을 벗지 않는 한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땅에서 살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종말의 끝날이 더 중요한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70일에 대환란 종말의 메시지에 여러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야 해요. 우리는 종말의 끝날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 나라의 약속을 이미 받아서 인을 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땅에 마음을 쏟고 다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래서 이 종말을 우리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더 우리는 밝히 알고 더 우리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사랑인 게 맞지만 복음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사랑 왜 사랑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우리를 가둬두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지나서 왜 사랑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종말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종말의 복음까지 천국 복음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